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목소리는 능력이 힘이 많이 지치셨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일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두 절만 봅니다. 두 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두 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한때 굉장히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서 교회를 가다가 아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성경책을 뒤로 감췄어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성경책이 너무 무겁고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책을 무겁고 크게 만들었을까요? 감추기가 힘들게.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도 티나지 않는 가방을 하나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방에 넣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죠. 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감동이 없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점심때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저희 시대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에 친한 친구들과 3, 3, 5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 먹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도시락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아무하고나 도시락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도시락 식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열면은요, 여는 순간 가정 형편이 다 들통나거든요. 도시락을 열면, 그리고 도시락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집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친구들에게 다 공개한다라는, 오픈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도시락은 아무나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친구, 나의 사정, 우리 집의 어떠함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게 됩니다. 특히 저는 더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어머님 늘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락은, 반찬은 늘 그랬어요. 그저 그랬어요. 때로는 신김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커피 맥심병인가요? 그런데 넣어서 이렇게 담아서 갔죠. 아무리 그 위에 이렇게 막 비닐봉지로 막 이렇게 싸도요, 이 커피병에 그 국물이 자주 흘러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냄새부터 책에 막 그 김치 국물이 묻어 있는 것들 늘 저희는, 제 책가방은 그랬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그 김치, 신김치에다가 양반김 한 봉지 더해 주시면 그게 그렇게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와 함께 반찬을 나누어 먹는 친구들은 늘 손해보는 것이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 싸운 것과 제가 싸운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니 늘 친구들은 저를 끼워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친구들에게는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들은 그저 우정을 마치 반찬 삼아 저와 그런 걸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함께 이렇게 도시락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먹었던 친구들, 함께 도시락을 나누었던 친구들은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친구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락을 열면서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걸리고 부끄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도시락 반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것은요, 도시락을 놓고 열면
저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냐면 아이들은 반찬을 여는 순간 서로 막 괜찮은 반찬은 서로 막 일단 포크로 찌르고 보지 않습니까? 비록 친구가 잘못해서 손을 놔서 거기 찢는 한이 있더라도 햄 같은 거 있으면 찌르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뚜껑을 여는 순간 기도를 해야 됐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친구들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멀뚱멀뚱 저를 기다려줬어요.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 친구들의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요 갑자기 조용하다가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무 아비타불 제가 기도하는데 나무 아비타불 또는 알라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순간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게 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마치 식사 기도를 안 한 것처럼 제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스러 내려갔다 올라오는 순간 그 사이에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범죄죠. 저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정직하게 말하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때 부끄러워했던 그 부끄러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부끄러움은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복음처럼 살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아니 예수 믿는데 넌 왜 그래? 예수 믿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내가 부끄러웠던 거지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복음이 예수가 부끄러웠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복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맞을 겁니다. 왜 안 믿는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내가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괜찮게 살고 의롭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당시 그것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6절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에는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흉악범들이 지는 사형틀 아닙니까? 또 다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 같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당시에는 미친 소리 같고 정신 나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내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반대로 그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부끄러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가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의 대적으로 살았던 자신,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댔던 그 자신을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나 자신입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죄를 기뻐하며 죄와 벗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야지 맞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발가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전에는 자신들이 발가벗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자 그 벌거벗음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자신들이 발가벗겨진 것이 부끄러워지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볼까요? 혹시 히터가 너무 더우면 좀 꺼셔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발가벗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누구의 시선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 가려졌을까요? 그 수치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드는 거예요. 나름 자신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의 창피한 것을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을 고민하며 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요,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수고로 감춰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멋지게 옷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노력, 내 수고가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는요, 내가 더 의롭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율법을 지키고 더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1장에는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아냈죠?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안 되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게 필요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특별히 3대 절기에 되면 외국에서부터도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거든요. 그럼 외국에서 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외국 돈이잖아요. 가뜩이나 외국 돈 안에, 특히 로마에서 쓰는 동전 안에는요, 거기에 로마 황제가 마치 신처럼 거기에 문양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해야죠.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멀리서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멀리 외국에서 끌고 오면 이 재물이 오면서 상처나고 다치고 찢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재물도 그 근처에서 팔아야죠.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서 그들을 쫓아내셔요.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다 그 성전에서 전부 그들을 내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우리 같이 펼쳐놓은 마가복음 11장,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예수님이요,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마침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 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 열매를 따먹고자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가보니 어땠습니까? 잎은 분명히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가 맞는데 가보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아주 몹쓸 쓸모없는 그냥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근데 이 나무도 억울해요. 왜죠?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철이 아니었거든요.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뭘까요? 이 무화과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다음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딱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성전 안에 생명을 맺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해요. 온통 들어갔더니 온통 시끌벅적한 종교 행사들, 활발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 여기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어요. 정말 성전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가득하고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을 맺힐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 저주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보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더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뿌리마저 말라 비틀어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생명의 열매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맺혀야 될 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한 수치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잎만 무성한 그 잎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율법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종교생활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선행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며 자신들의 죄악된 수치를 가렸지만 그들은 결코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더 의로워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 여러분 이전보다는 죄를 더 안 짓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지고 선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명의 부자 청년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어쩔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이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선행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직하게 말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굉장히 교만함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어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행을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더 추악한 죄성이 들통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선행은요, 그 속에는 우리의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것은요, 계시되다, 보여지다 또는 작동되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에는 작동되지 않던 의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는 보여지지 않던 의가 복음에는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는데, 심지어 선행을 행해도 우리는 그 선행을 함으로 죄를 범했는데,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의가 뭘까요? 다시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잘라서 죄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악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나무 밑이었어요. 나무는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무 밑에서 재판이 열렸고, 재판에서 유죄를 당한 사람들은 종종 나무에 매달려, 나무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대, 단두대 뭐 이런 것이죠. 심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담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 이 나무였다라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알고 봤더니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단두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장소로 자기가 찾아 들어간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가 부끄러워서 숨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 단두대와 같은 심판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심판의 자리인 그 나무 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형틀 안에 자기 스스로 숨어 들어간 그 죄인들이 그곳에서 그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죄악의 수치가 가려지고 덮어졌습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가 그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감추고 가려주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죽옷으로 그들이 덮여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단순히 이것이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옷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 옷이 단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각각 한 벌의 옷을 입혀준 게 아니라 하나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같이 이렇게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하나의 가죽으로 그들의 죄악의 수치가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마치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 무성한 잎으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이, 죄악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나뭇잎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행에는 의가 작동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다라는 말,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도대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초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율법에 대한 믿음에서, 아니면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도 믿음이고 우리의 이뤄야 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의인의 삶은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믿음만이 그 성도의 삶에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여러분, 27절에서 뭘 말하냐면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 개념이 뭐죠? 불신입니까?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과연 불순종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반대는요, 행위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내가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에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를 믿을 때 나오는 행위예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나의 행위를 계속 그곳에 추가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에 대한 반대는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돼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율법을 더하고 나의 행위를 더하고 내 선행을 더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르는 삶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내 어떤 행위나 내 선행으로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행위, 율법, 선행,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요? 죄인에게 유효하게 작동하는 의는 오직 복음 속에 나타난 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죄인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숨어 들어간 심판대인 나무에는, 그 나무에서 그들은 숨어 들어간 그 나무, 심판이라고 상징되는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죄의 수치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가죽옷으로 덮여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숨겨질 수 있을까요? 오직 심판의 자리,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그 심판의 자리, 십자가에서 숨겨지고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십자가 밑에 숨어 들어가도 아마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왔던 죄의 습관들이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든지 그 그늘 아래 숨으면 어떤 죄인에게도 그 의가 작동되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없음을 선언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그 속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의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해진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그곳으로 피하면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삽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 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발가벗겨 죽으셨습니까? 발가벗겨진 수치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발가벗겨져서 마치 죄인처럼 그 나무의 심판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공로나 선행과 율법 지킴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 내 선행, 내 노력, 내 율법적인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